제가 축복로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성도님들 섬기고 또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서 이렇게 목회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참 이 귀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김주식 담임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훈련받은 것을 잘 이렇게 소화하고 또 활용을 해서 경기도 수지 시내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좋은 소식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IMF가 났을 때 인디애나에서 큰 트럭을 빌려서 세 가족이 텍사스로 갈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돈도 한 푼도 없고 은행에서 날아온 수표 한 장, 그걸로 돈을 빌려서 정말 세 가족이 울면서 갔는데, 수지로 가는 길은 왠지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축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복 받기를 원했고, 또 한자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한자가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죄인과 의인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소유에 접근을 하고 보상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집에 막 큰 집을 한 채 샀단다, 좋은 차를 샀단다, 아이들이 잘 됐단다, 저 집은 90세 이전에는 죽는 사람이 없단다, 복도 많네, 대대로 복 받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보상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해서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집의 종으로 노예로 모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한 노예가 이렇게 전투 중에 집정관 사령관이 전쟁에 패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살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자기들만 배가 파산이 되어서 뗏목을 붙잡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배들은 적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장군을 찾아서, 이 사령관을 찾아서 이제 다른 배들이 오고 구조를 받습니다. 그때 집정관 사령관이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자기 반지를 빼서 이 노예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지요. 그 전에는 이 집에 들어갔고 이 집에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그러나 이제는 집정관 사령관의 인장 반지가 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는 이 사령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지요. 그의 이름을 물려받고 그의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참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참 살면서 우리가 겪어보는 많은 힘들고 어렵고 도전하지만 성취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보고 모든 자원을 재정을 다 대줄 테니까 에베레스트 8,000m 산을 한번 등반해 보시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거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거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지식을 믿고 나의 권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복이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나 자신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소유나 어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서 강릉까지 차를 몰고 간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원할 거예요. 이야, 이 차는 전 세계에서 5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차를 막 타고 강릉을 향해서 기분을 내면서 막 달리겠지요. 기분 내면서 막 달리다 보니까 가속에 이렇게 사진 타타타닥 찍히기도 하고 어디 충돌해가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차가 달리고 에어컨 냉난방만 되면 되니까요. 그냥 교통법규를 딱 지키면서 그래가지고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떤 차의 운전자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운전을 할 거예요. 그러나 차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껏 기분을 내고 자기만 믿고 멋들어지게 운전하겠다고 한 이 사람은 벌금이 많이 나오겠죠.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 사자마자 폐차가 되겠죠. 자기 운전면허증은 완전히 박탈되겠죠. 보험료는 잔뜩 오르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평생 운전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한국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올바른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제정해 놓은 운전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운전하는 운전자의 자세죠.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받은 사람, 복쟁이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을 MRI로 찍어보든지 CT로 찍어보든지 딱 해보면 운전자 기분을 내면서 확 달린 그 운전자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고요. 법을 딱 지키면서 운전을 한 그 운전자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복이 주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시속 50km로 달리셔야 50km 달리면 되는 거예요. 100km로 달리셔야 100km 달리는 거죠. 나는 50km지만 나는 200km로 달리려다. 내 차는 200km도 거뜬하게 달린다. 달리면 이게 아수라장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이 과일은 먹지 마라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먹습니다. 먹고 남편을 주지요. 결국은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는 하나님의 금령이 법이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살 때에 이 안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때 심령을 분석하자면 그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볼 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를 믿기 때문이에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법 없이도 삽니다.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학력이나 재산이나 나름대로 쌓은 스펙이나 인격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돌같이 굉장히 굳어있는 딱딱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한쪽은 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구경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를 구경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지구에 이 펼쳐져 있는 이 자연 생물계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요놈이 이렇게 진화를 하더니 이렇게 진화를 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심령을 분석해보니, 살펴보니 심령이 가난하지 않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텐데, 심지어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지키고 하는 그들도 율법을 연구하고 알고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자신을 믿더라는 거죠. 내가 바로 유대인이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이 돌처럼 쌓이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이 허물과 악함과 약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소시적에 10대 때 다 한 겁니다. 저도 20대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왕년에 그거는 다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렵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이 세리가 그 심령을 들여다보니 가난한 심령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지금 바로 이 베드로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든지 정말 완전히 교회를 박멸을 하겠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 이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죠. 그럴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참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120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보 전단지를 만들까요?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홍보를 할까요? 1:1 맨투맨 전도를 할까요? 전도 집회를 한번 구상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주십시오. 120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인식하는 것,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럴 때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아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로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부유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만 시시각각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아직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풍성한 것을 원하지만은,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심령만큼은, 우리의 심령만큼은 가난하여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심령을 하나님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럽게 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더욱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복 있는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복 있는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제 두성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사랑 없음과 비참함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참으로 복된 사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